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 우리에게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잊었던 감사, 멈췄던 감사가 회복되고 또 기억하지 못했던, 깨닫지 못했던 일들도 감사의 조건으로 삼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은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초대교회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흩어져 고난을 핍박을 피하여 흩어졌지만 그곳에서도 여전히 복음을 전함으로 부흥과 성장을 거듭해 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 척박한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지만 박해와 핍박은 혹독한 겨울처럼 그들의 삶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여전히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신앙의 끈을 놓지 않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했던 성도들에게 주셨던 말씀이 오늘 데살로니가 서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많은 성도들이 적지 않게 들었던 말씀, 그래서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모든 일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쁜 일이 있을 때 기뻐하고 감사한 일이 있을 때 감사하는 것은 사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지요. 그러나 기뻐할 일을 찾기 어렵고 감사할 조건을 헤아리기 어려울 때 순간에도 항상 감사하고 항상 기도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거죠. 그래서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기뻐하라, 감사하라, 기도하라. 이 말씀은 명령형으로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할 수 없는 순간에도 기뻐하고, 기도할 수 없는 환경에서도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는 조건들을 헤아리기 어려울 때에도 감사하라. 이거는 감사할 수 있을 때 감사하고, 기도할 조건이 되면 기도하고, 기뻐할 일들을 너희가 찾으면 기뻐해가 아니라 어떤 순간에든 어떤 상황 가운데서든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해라 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명령은 언제나 항상 수시로 모든 일에 끊임없이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인 거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말씀을 좀 살펴보기 원하는데,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무슨 말씀이죠? 기뻐하라예요. 그런데 그 앞에 수식어가 달려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 기쁨이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욕구가 충족되었을 때 흐뭇하고 흡족한 마음이나 느낌, 내가 뭔가 욕구가 있어, 열망이 있어, 바람이 있어, 그것이 내게 충족되어졌을 때, 이루어졌을 때 느끼는 희열, 어떤 만족감, 이것이 바로 기쁨이라고 하는 감정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언제 기쁨을 누리시나요? 언제 기쁘다, 언제 욕구가 충족이 되었을 때 만족감을 누리시나요? 배가 고팠을 때, 먹을 것을 먹으면, 피곤하고 졸릴 때 단잠을 자고 나면 이런 만족감 또 흐뭇한 느낌을 누리게 되죠. 그게 바로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이렇게 기쁠 수만 있을까요? 항상 이렇게 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충족되어지나요? 그러지 않아요. 단순하게 잠을 자거나 먹는 것은 일상에서 너무 쉽게 우리가 성취할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사실 매번 밥을 먹으면서 너무 희열을 느껴, 너무 기뻐, 너무 감사해, 이런 느낌보다는 그냥 일상적이죠. 그러나 뭔가 정말 간절히 바라고 뭔가 열망적으로 꿈꾸고 있는 것들이 이루어졌을 때
그때 느끼는 희열은 우리의 삶 속에 흔하거나 자주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매일 기쁜 일이, 매 순간 행복한 기쁨이 우리에게 파도처럼 밀려오기 원하지만 사실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삶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원하는 만큼 성공하거나 이루거나 성취하기보다는 원치 않는 실패를 경험하기도 하고, 원치 않는 좌절을 경험하기도 하고, 그로 인하여 실패와 좌절 가운데 의욕을 상실하는 일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지요. 그런 일들이 어쩌면 더 많이 일어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많이 들려진 말씀이기는 하지만, 우리에게 어떤 소망이 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적지 않게 부담이 되는 말씀이기도 해요. 왜? 나는 지금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 나는 기쁜 일이 별로 없거든. 근데도 성경은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항상 기뻐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사실 그래, 기쁠 일이 있을 때 기뻐하는 것은 어렵지 않아. 어쩌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신앙이 있든 없든 기쁜 일이 있을 때 기뻐하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붙들어야 할 말씀은 기뻐하라는 말씀보다 그 앞에 있는 항상이라는 말씀인 거예요. 항상. 왜 항상 기뻐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하지요. 이제 내일이면 로마 병사들에게 잡혀서, 그 밤에 병사들에게 잡혀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하는데,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하시고 기도하시러 감난산으로 가십니다. 그 감난산에서 잡히시잖아요. 제자들은 뿔뿔이 도망치고, 그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밀고 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잡히십니다. 식사를 다 마치시고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으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의 발걸음이 어땠을까요? 무거웠겠죠. 천근만근이었을 겁니다. 어떤 내일 아침에 뜨는 솟아오르는 맑고 빛나는 태양을 보기 위해서 야간 산행을 가시는 게 아니잖아요. 뭔가 유쾌하고 즐거운 일이 있어서 제자들과 함께 등산 가자, 이게 아니잖아요. 지금 평안한 마음으로 상태에서 식사를 나누고 제자들과 함께 일상적인 어떤 대화를 나누며 평온한 삶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제 잠깐 후에는 그 모든 평안이 유리 조각이 깨지는 것처럼 산산조각이 나야 돼요. 흔적도 없이 마음의 평안함은, 고요함은 사라진 채 천둥과 번개가 치는 것처럼 삶의 균형이 박살이 나는 시간이 다가올 거예요. 그런 무거운 마음의 감정을 안고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으로 올라가셔야 돼요. 물론 따라가는 제자들은 그런 일을 예상할 수 없었기 때문에 룰루랄라 여느 때와 다르지 않게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 감람산으로 올라갔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달라요. 이제 곧 가룟 유다가 로마의 병사들을 이끌고 이 산으로 올라올 것이고, 거기서 조우해야 돼요. 그리고 나면 이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완성하는 마지막 순간, 그 격정적이고 결정적인 십자가의 죽음을 그 감람산에서 마주대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한 걸음 한 걸음이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무거웠을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지 아세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이 찬미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찬양하다, 노래하다예요. 우리 보통 기분 좋은 일이 있거나 어떤 기쁜 일이 있으면 흥얼흥얼 거리죠?
그러셨나요? 산에 올라가면서 기쁜 마음으로 찬양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이럴 수 있을까? 예수님이니까 이럴 수 있지가 아니라 예수님은 정말 그럴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마음속에서 깊은 곳에서 찬양이 흘러나왔다라고 하는 거죠. 사도행전에 보면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 때문에 사도들이 감옥에 갇히는 일이 빈번했는데 사도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요. 복음을 전한다는 것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모함을 당하고 시기와 질투심에 의해서 감옥에 갇혀요. 바울과 실라가 죽도록 맞고 정말 얻어맞고 죽도록 얻어맞고 감옥에 갇혀서 뭐 했을까요? 시름시름 앓고 끙끙거리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고통 중에 신음하고 있었을까요? 그러지 않았어요. 사도행전에 보니까 사도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서 뭐 했어요? 찬양했어요. 소리 높여 찬양했어요. 그 찬양을 곁에 있던 간수들이 들었더라라고 성경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속으로만 한 게 아니라 입을 열어 찬양을 했다는 거예요. 간수들이 들을 수 있을 만큼, 들을 만큼 찬양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찬양은 언제 나와요? 정말 마음의 걱정이나 근심이나 염려가 없을 때 나오는 게 보통이잖아요. 예수님을 봐도 그렇고 예수님이니까가 아니라 제자들도 보세요. 제자들은 바울이나 실라가 감옥에 갇혀서 그것도 그냥 너 저기서 잠깐 기다려 구금 상태가 아니라 연실 두들겨 맞고 온몸에 피멍이 들고 그런 와중에도 바울과 실라는 찬미했어요. 찬양했어요. 이럴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그들 중심 안에 뭐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이건 종교적인 신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거죠. 그러니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그 기준을 보면 믿음에 있고 없고에 따라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기쁜 일이 있을 때만 기뻐할 수 있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일반적인 기쁜 일이 있을 때만이 아니라 그것을 초월해서 오히려 역으로 기쁘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반대로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것이 신앙의 힘이고 믿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의 삶을 이어갈 수 있는 것이 우리 신앙을 가진,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삶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가르쳐요? 항상 기뻐하라 라고 하는 거죠. 스데반 이야기를 잠깐 하고 싶은데요. 스데반은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에게 옥에 갇히는 게 아니라 두들겨 맞다가 죽었어요. 돌로 던짐을 당하죠. 명예살인인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그런 와중에 성경은 스데반의 얼굴을 어떻게 표현해요?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그쵸? 그냥 돌멩이 맞아서 막 눈이 퉁퉁 붓고 피가 나고 막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성경은 스데반의 집사님의 얼굴을 천사의 얼굴과 같다라고 표현할 수 있었을까?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앙으로 인하여 기쁜 일이 있을 때뿐만 아니라 오히려 기쁘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명령하고 있는 명령은 뭐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은 기도의 본질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기도는 언제 하라는 거예요? 기도의 제목이 있을 때만. 우리 보통 기도 언제 해요? 이런 정해진 예배 시간에 대표 기도라든지 어떤 이런 식사 기도, 정형적인 기도 말고 우리가 보통 하는 기도는 언제 해요? 문제가 있을 때, 다급하게 해결해야만 하는 문제에 봉착했을 때 기도하는 것이 보편적이고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하는 말씀은
그런 기도 제목이 없을지라도 없는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기도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마치는, 그렇게 끝나버리는 그런 기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연속적으로 수시로 계속해서 드리는 기도를 말하고 있는 거죠. 요청하고 있는 거죠. 마치 물을 썰듯이, 깍두기를 썰듯이 딱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그런 기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시작도 없고 끝도 없이 우리의 삶 속에서 연속되어지는, 메비우스의 띠처럼 우리의 삶 속에 지속되어지는 그런 기도를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상수도에서 파이프 라인을 타고 수도꼭지까지 이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는 중단 없이 계속되어져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지요. 우리는 문제가 있고 해결해야 하는 갈등들이 있을 때 시키지 않아도 기도할 수 있어요. 그죠? 기도가 나옵니다. 그러나 그런 기도는 누구나 할 수 있는, 믿음이 있으면, 조금이라도 신앙이 있으면 기도하게 돼요. 그죠? 기도조차 하지 않는 것은 사실 문제가 있는 거죠. 그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다급한 상황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삶 속에 연속해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는 일이며,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시간을 갖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약방의 감초처럼 필요할 때만 찾고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기도는 수시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 앞에 내 뜻을 굴복하는 것, 복종하는 것, 그게 기도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기도는 늘상, 그죠? 연속되어져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말씀드렸듯이 혹독한 핍박과 박해 속에서 마치 외줄타기 하듯이 언제 어떤 순간에 언제라도 추락할 수 있는, 삶이 무너질 수 있는, 삶의 평온한 삶, 평온하지 않죠. 고난 중에 있는 이 삶이 처절하게 무너질 수 있는, 깨어져 버릴 수 있는 그런 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성도들에게 뭐 하래요? 쉬지 말고 기도하래요. 왜 그래요? 그 기도가 너를 붙들기 때문이라는, 그 기도가 우리의 흔들리는 신앙,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지탱해 주기 때문이라는 거죠. 흔들리는 믿음, 두렵고 떨리는 상황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지탱하고 붙들어주는 것은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뭐 했어요? 기도하셨잖아요. 땀방울이 마치 피가 떨어지는 것처럼 기도하셨어요. 군대 입대하면 가장 먼저 받는 훈련이 제식훈련이죠. 제식훈련이 뭐냐면 앞으로 가, 제자리에 서, 우양우, 좌양좌, 좌양 앞으로 가, 우양 앞으로 가, 뒤로 돌아가, 이거예요. 여러분, 갓난아이가 태어나서 걷기를 시작한 때부터 성년이 돼서 청년이 돼서 군대에 갈 때까지 이거는 뭐 누가 시키지 않아도 어렵지 않게 해왔던, 몸에 배어있는 자연적인 현상이고, 이건 뭐 어려운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군대 가서 가장 먼저 받는 훈련이 제식훈련이에요. 총을 쏘기도 전에. 왜 할까요? 왜 할까, 이거를? 일반적인 삶의 환경에서는 이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유사시에 전쟁이 터지고 나면 사람의 마음이 이게 혼란하잖아요. 그러면 일상적인 것도 일상적이지 않아요. 그렇죠? 군인으로서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이 자세가 전쟁이 터지고 나면 빗발치는 총탄 속에서 이 기본기가, 기본 자세가 다 흐트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군인이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자세가 뼛속까지 몸에 배이기 위해서 죽어라고 제식훈련합니다. 정말 지금 생각해도 이 제식훈련을 왜 하나, 진절머리가 날 만큼 제식훈련했던 기억이 있어요.
다 경험자들이 있죠? 경험할 거예요. 아주 죽도록 할 겁니다. 총 쏘기는 사실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아니야. 피 터지고 알배기고 PRI인가 뭐죠? 그거 있잖아요. 물론 총 쏘기도 되게 힘든 훈련을 통해서 해야 되지만 이 제식 훈련은 야 정말 이렇게까지 연습해야 되나 싶을 만큼 연습해요. 그게 왜 그래요? 유사시에 정말 혼란스러운 상황이 닥치고 나면 기본기가 다 흐트러지거든. 각자 도생, 막 군인으로서의 조직적이고 어떤 일사불란한 그런 군인이 갖춰야 할 모습들을 다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걸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제식 훈련을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규칙적이고 반복적인 예배 생활과 기도 생활과 말씀 훈련을 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지금은 문제가 안 돼요. 지금은 이거 어렵지 않아요. 이거 한번 솔직하게 예배 한번 드리고 안 드리고의 문제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뭐예요?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힘든 일이 닥쳐왔을 때 예배가 훈련이 된 사람, 기도 생활이 훈련이 된 사람은 자연스럽게 그 문제 앞에 기도가 나오고 쌓아왔던 저력이 발휘가 돼요. 신앙의 훈련들이 도움이 돼요. 반응을 하는 거죠. 그러나 이것이 몸에 배이지 않으면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주춤하게 되고 뒤로 물러서게 되고 자연스러운 반응이 나오지 않는 거죠. 신앙에 자연스러운 반응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일이 닥치면 머리 싸매고 끙끙거리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신앙 훈련, 기도 훈련을 뭐라고 붙여요? 항상 뒤에다가 훈련이라는 단어를 붙여요. 기도도 훈련이고, 그래서 기도는 생활인 거예요. 생활. 어쩌다가 한 번 하는, 어쩌다가 한 번 이렇게 해보는 게 아니라 기도 생활, 예배 생활은 훈련이고 생활인 거예요. 생활. 밥 먹는 생활, 청소하는 생활. 이거는 뭐 어쩌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몸에 배어있는, 익숙하게 하는 게 훈련이고 생활인 거죠. 그래서 기도는, 경건 생활은 훈련이고 생활인 거예요. 여러분, 몸에 쫙 달라붙은, 그죠? 마치 숨쉬기 운동처럼, 마치 걷기 운동처럼 예배 생활이, 기도 생활이 우리의 삶에 배어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야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런 상황 속에서도 기도할 수 있는, 기도해야만 그들의 삶이 버틸 수 있기 때문에 요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는 뭐라고 나와 있어요? 골로새서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기도를 항상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힘쓰라는 단어 역시 중요하죠. 항상 힘쓰라는 거예요. 설렁설렁 하지 말라는 거지요.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가르침은 뭐예요? 모든 일에 감사라는 거예요. 자, 감사할 일이 있고 감사할 조건이 되고 감사할 일들이 우리의 삶에 넘치면 좋지요. 그러나 그러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뭐 하래요? 모든 일에 감사하래요. 여러분,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하는 이 명령이 우리를 향한 명령입니다.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있을 때,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될 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다. 이 사실 쉬운 일이 아닌 거죠. 일반적인 감사, 기분이 좋고 어떤 기대하고 바라던 일이 이루어졌을 때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고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좋은 일이 있을 때 감사하는 사람들을 보면 마음이 참 여유로워지고 마음이 참 넓어져요. 그죠? 그래서 내가 뭔가 감사한 일이 있을 때는 마음이 넉넉해지다 보니까 감사할 대상에게 정말 풍요로운 감사를 하게 돼요. 그리고 고마운 사람들에게 마음이 넉넉해지게 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밥도 사주고 뭐 선물도 사주고 고마운 마음으로 정말 뭐 많이 해줄 수 있어요. 그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감사, 이런 수준의 감사를 요구하는 게 아니죠. 뭐예요?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반대적인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라는 거죠. 반대적인 상황. 이건 감사할 일이 아니고 감사할 조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거죠. 이게 가능한 이유는 우리 안에 믿음이 있고 우리 안에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을 명령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명령이 아니겠죠. 그래서 명령인 이유가 일반적인 수준이 아니라 오히려 역설적으로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라는 것이죠. 오히려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이건 누가 봐도 불평할 수밖에 없고 이건 누가 봐도 원망할 수밖에 없고 누가 봐도 어려운 상황이지만 여전히 뭐하라? 감사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명령인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 제자들과 함께 꼭 그렇죠. 뭔가 마지막 순간에는 먹는 게 필요해. 먹는 게 일상적이에요. 그죠? 우리도 우리 오래 먹지 못할 텐데 밥 한번 먹자. 이거죠.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이제 마지막 식사 자리잖아요. 만찬을 마지막으로 하는 거예요. 그죠? 그 자리에 누가 있었을까요? 제자들이 둘러 앉아 있었죠. 그 제자들 가운데 누구도 있었어요? 예수님을 팔아버릴 가룟 유다까지 있었어요. 사실 예수님은 요한복음에 보면 가룟 유다를 향해서 넌지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을 뻔했다. 이건 가룟 유다를 미워해서 하는 말씀이 아닌 거죠. 가룟 유다가 원망스럽고 가룟 유다가 저주스러워서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뭐죠? 그 영혼이 너무 불쌍해서 그 영혼이 너무 안타까워서 하신 말씀인 거예요. 차라리 왜 그 길로 가고 있는지 안타까워서 하신 말씀인 거죠. 아무튼 그 자리에 가룟 유다까지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베드로도 그 자리에 앉아 있었고 하나같이 다 뿔뿔이 도망칠 제자들이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얄밉고 꿀밤이라도 한다 주고 싶은 제자들이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렇죠? 그 자리에 앉아서 예수님이 떼어주는 떡을 받아 먹고 예수님이 따라주는 포도주를 받아 먹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가져다 너희끼리 나누라. 뭐 했어요? 감사 기도하셨어요. 또 보세요.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예수님은 여러분 이게 감사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지금? 도저히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감사하셨어요. 우리에게 적지 않은 도전이 되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감사는 마치 태양과 같아요. 우리의 삶에 어떤 그 영양소를 불어넣어주고 우리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어주고 우리의 삶에 생명을 불어넣는 태양과 같아요. 마치 감사는 담비와 같아요. 메마르고 황량한 척박한 땅에 기름짐을 더해주는 담비처럼 우리는 감사할수록 우리의 삶은 윤택해지게 되는 거죠. 감사는 마치 향기와 같아요. 악취를 물러가게 하고 우리의 코끝을 자극하며 마음에 평안함을 주는 아로마 향처럼 감사는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게 만드는 거죠. 성경은 야고보서에 보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말세가 올 거라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예언적으로 가르쳐주는 말씀이 뭐냐면 세상 끝 종말의 때가 가까울 건데 그 종말의 때가 되면 이런 일들,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게 될 거다라고 힌트를 주고 있어요. 사람들은 말세가 되면 이렇게 변할 것이고 말세가 가까이 올수록 사람들은 이러한 삶을 살 거야 라고 말세의 특징적인 모습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게 뭘까요? 성경에 보니까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이게 말세에 일어날 증조들, 어떤 현상들, 특징들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감사하지 아니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이게 말세의 사람들의 특징이고 반응이고 현상들이라는 거예요. 어느 미디어를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와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 인사가 인색하대요. 엘리베이터 앞에서도 만나도 보면 이웃이잖아요. 그죠?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이웃인데도 불구하고 먼저 인사하는 사람이 없대요. 외국 사람들의 눈에 비춰진 한국 사람들의 특징. 버스를 탈 때도 그냥 기사님에게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인사하면 오히려 버스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 뭐지? 혹시 아는 사람인가? 쳐다볼 만큼 인사가 되게 인색하고 낯선 분위기, 표현인 거죠. 낯설다는 거죠. 외국인 입장에서는. 왜 그럴까를 연구해 보니까 결론이 이렇대요. 한국 사람들은 먼저 인사하는 것이 내가 그 사람보다 낮은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거라는 거죠. 우리 보통 뭐죠? 연배가 많은 사람과 낮은 사람 사이에서 누가 먼저 인사해야 돼요? 낮은 사람이 깍듯하게 인사하잖아요. 그죠?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에게 먼저 인사하잖아요. 악수도 이게 직급이 낮은 사람이 먼저 직급이 높은 사람에게 악수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먼저 손을 내밀잖아요. 그때 손을 내미는 거지 아랫사람이 먼저 윗사람에게 손을 내밀지는 않잖아요. 그죠? 이게 무슨 문화냐? 어떤 사람들의 인식 구조에서 나온 거냐? 상하 구조. 한국 사람들의 그 구조, 심리 구조가 상하 구조의 틀이 있기 때문에, 저변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 존칭어도 역시 마찬가지. 외국은 존칭어 없잖아요. 그죠? 감사 역시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죠. 감사. 누군가에게 감사하다라고 하는 표현들이 참 인색한 이유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철저하게 낮은 자의 자리에서 섬기시고 또 감사한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실천해 오셨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뜻, 성경 말씀 오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마지막 말씀은 이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뭐래요? 뜻이래요. 하나님의 바람이래요. 하나님의 소원이래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뭐 거창한 예배를 드리거나 많은 예물을 가져오거나 그게 아니라 너희가 항상 기뻐하는 거야.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야. 범사에 감사하는 거야. 모든 일에 감사하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이라는 겁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요. 지난 주간에 운전하면서 어떤 라디오 DJ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11월은 참 아무 의미도 없는 무미한 그런 낀 달이래요. 낀 달. 왜 그런가 얘기 들어보니까 정말 그런 게 12월 연말에는 뭔가 연말 분위기도 있고 성탄절도 있고 한 해를 마감하는 어떤 그런 시즌이잖아요. 그죠? 10월은 뭐죠? 추석도 있고 뭔가 가을로 접어들면서 계절이 바뀌면서 뭔가 이런 소비에, 그래서 업계에서는 10월에도 이벤트, 추석 이벤트 그래가지고 뭔가 할인도 소비를 촉진할 수 있는 뭔가 포인트가 있대요. 12월에도 연말과 성탄 이게 있어가지고 뭔가 이벤트를 계획하고 추진하기 어렵지 않대요. 근데 11월 달에는 뭐 공휴일도 없지, 뭐 이벤트를 터뜨릴 만한 뭔가 특별한 게 없기 때문에 마치 그래서 업계에서는 11월 달에는 아무 이벤트를 하기에도, 그래서 이벤트를 아무리 벌여도 이게 성과가 없는 달이 11월 달이래요.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반대로 생각해 봤어요? 오히려 11월 달은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이 있죠. 우리에게는 계절이 바뀌면서 오히려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고 그 넉넉함과 그 부유함을 기억할 수 있는 계절이 바로 11월이에요. 그래서 11월은 그 어느 계절보다 풍성한 감사가 있고 잃어버렸던 감사, 기억하지 못했던 그 감사가 회복할 수 있는 달이 바로 11월이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렸는데요. 우리의 삶 속에 세 가지를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보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원했던 그 세 가지의 메시지 뭐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바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뿐만 아니라 오늘 이 두 가지 더 추가적으로 배웠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과 더불어 모든 일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